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7장을 전반적으로 얘기할 건데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이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신앙의 권면을 담은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용을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유대교적인 문화와 관점에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요즘에는 찾아보기 쉽거든요. 인터넷에서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성경 사이트를 열어서 검색을 넣어서 찾아보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그리고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세 군데에만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 세 군데의 얘기를 한 번씩 찝어보면 멜기세덱 얘기를 왜 하는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히브리서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히브리서에 나온 부분은 오늘 읽은 이런 부분들이겠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전에 나누었던 얘기 같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뭐로 표현했냐면 대제사장 되신 분으로 표현을 했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임으로 그리스도이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얘기를 제 기억에는 여러 번 나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온다고 했죠. 언제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있었던 그런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사병들을 데리고 그 군대를 쫓아가서 추격해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들과 또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고, 아브라함이 점점 떠났었고 또 그의 후손들도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또 돌아오는 가나안 땅이 그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으로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재산과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줍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1조 얘기를 할 때 최초의 11조다, 11조의 원형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창세기에 그 내용 가운데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잠깐 한 장면에서 배경 설명도 없이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지금 얘기한 게 다예요.
그렇게만 설명된 멜기세덱이 구약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시편 110편에 보면 4절에 멜기세덱을 이야기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시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한테 주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어떻게 그 주를 주님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듣고 재밌어했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시편 내용, 그리고 기독교의 해석으로 볼 때에는 이 시편 110편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10편 4절에 하나님이 맹세한 내용이 뭐냐? 너는이 다윗이 썼다고 해서 다윗에게 한 게 아니라 이 시편 110편 말씀 중에 주가 둘 나와요. 우리말로 하나님의 한 주고 또 한 주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 시편에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기를 살렘의 왕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시편에 가서는 그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 멜기세덱을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번 이 시대를 정리해 보면 제사장이라는 게 언제 생겼어요? 멜기세덱 빼놓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제사장. 제사장 하면 그 혈통을 얘기하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언제 나오겠어요? 아론의 시대에 나오겠죠. 그게 언제예요? 출애굽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때 이야기는 지금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와 연대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벌써 책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가 나올 때하고 그렇죠? 이 뒤로 가서 뒤의 시대에 그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공식적인 제도로 생긴 것은 훨씬 후인데 이 멜기세덱은 무엇인가? 그 훨씬 이전에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조차 아직 민족조차 없을 때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동시대니까.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의 어느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게 되게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배경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시편이 기록될 시대에 가면 다윗 시대에 가면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존재로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한 거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아론의 계열과는 또 다른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세우셨었던 그런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조가 좀 되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세워주신 제사장 제도하에 세습되는 인간적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은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그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들이 자라가고 있는 걸 성경 안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다른 데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에도 언급이 안 되고 서신서 히브리서에 가서 집중적으로 다른 그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건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검색해본 결과로는 창세기, 시편, 히브리서 세 군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멜기세덱과의 연관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뿐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의 독특한 신학이요, 히브리서의 뭐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자, 변천사를 좀 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은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알고 있는 얘기죠. 창세기에 나왔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요거까지는 창세기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 1절이고요.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준 것까지도 이제 창세기 얘기.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없는 얘기. 다른 데는 없는 얘기. 볼게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이다. 요거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 그 명칭을 분해해서 해석하면 의의 왕, 의로운 왕, 왕은 의롭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 또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 살렘 왕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살렘이라는 지명의 그 지역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살렘이라는 곳은 나중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점령하고 난 뒤에 다윗성이라고도 하는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 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살렘이라는 아마도 한 도시국가의 왕이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소개를 하면서 그 이름은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이라는 뜻.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말의 원래 의미를 따지면 평화라는 말이 돼요. 샬롬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 될 수도 있고 평화의 왕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이름 안에 의롭다는 뜻이 들어있고 평화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보통 왕 아니고 보통 제사장 아니고 특별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말씀들에는 없는 새로운 해석인데 뭐 새롭다고 하지만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을 풀어서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렇대요. 근데 요 얘기는 창세기에도 없는 얘기고요. 시편에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서를 쓸 시대까지 가면 아마도 이런 이해가 생겨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해도 창세기에 너무 갑작스럽게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만 너무 간단하게만 중요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소개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인물일까? 누굴까? 무슨 뜻일까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신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가요?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멜기세덱을 지금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은 이건 아론의 자손인 인간 제사장들의 그들과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나중 시대에 가면 그들은 거의 혈통도 잊혀지고 찾을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어쨌든 혈통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또 있지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속함받는 그런 걸 하죠. 그걸 통해서 1년씩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는 것을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제사의 효력은 유효기간이 1년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평생 동안 1년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가 또 죽으면요. 대제사장이 새로 세워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1년짜리 효력의 제사장의 제사.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떻다고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벌써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일생을 살다가 죽고 마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이분은 특별한 제사장, 항상 있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은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멜기세덱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왜 한 거라고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막 이것만 얘기하고 말면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거 희미해져 버려요. 멜기세덱 얘기를 왜 했다고요?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멜기세덱은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유대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다시금 해석해서 멜기세덱이라는 또 다른 제사장의 계통을 연결해서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 얘기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떠오르는데 예수님은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하고는 구별되는 유효기간이 있는 제물 제사가 아니고 동물을 죽여서 하는 제사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한 번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게 제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지금 멜기세덱을 한번 다리를 건너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게 너무나 좋은 얘기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같은 아주 신비한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세우신 아론의 인간적인 한계 안에 있는 제사장과는 다른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보다 더 크고 영원하고 위대하신 그런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 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 안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설명과 설득력이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들렸을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예와 설명인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도 저렇게 적용해도 오류가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들으셨던 비유나 예화나 이야기들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적용해봐도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정말 뛰어난데 바울이 들었던 예들은 보면 그런 바울의 비유와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찰떡같이 맞는데 조금만 다르게 보면 얘기가 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죠. 진리와 일리에 좀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런 멜기세덱과 대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우리 구원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을 때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정말 감동받고
가슴에 깊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부작용은 뭐냐?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게 훨씬 단순하고 그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는 얘기지. 갑자기 멜기세덱 나오고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제사와 제물과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못 알아듣겠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귀에 익숙해서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해 보면 알겠어요? 어려운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멜기세덱까지 갖다 붙이면 멜기세덱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창세기에서 한번 읽은 사람은 성경에서 본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몸에 좋은 약들도요. 먹어서 효과가 나는 부분은 있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완전한 약이면 그런 게 없겠지만 보통 약들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경고가 뜨죠.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데 스스로 논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예수님은 퀴즈를 내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사람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요 말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여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해요. 그러면 다윗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12지파 중에 유다 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딱 복음서를 시작을 첫 번째 딱 읽으려고 하면 뭐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그거에서 이제 와 이거 뭐 어렵다 하는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있고요. 또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두 개 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뭐 누가 빠지거나 누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같아야 되잖아요.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 계통의 족보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엄마 마리아 계통의 족보다. 근데 특이한 건 그 두 계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두 다른 족보가 둘 다 유다 지파예요. 마리아도 유다의 자손, 요셉도 유다의 자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러나 저러나 유다 자손, 유다 지파. 뭐가 문제죠? 유대인들은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그래, 감동은 되는데 가만히 있자. 예수는 어느 지파인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가 따로 있잖아.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딱 맞는 비유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문제 제기할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유다 지파인데? 하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은 제사장 제도가 있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대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내용이에요. 제가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드림으로 그렇게 속죄를 하는데, 그럼 그들은 1년짜리 단기 비자와도 같은 그런 임시적인 제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인간 제사장이 대가 끊어진다든가 사라진다든가 찾을 수 없다든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특별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고,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한 번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답도 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굉장한 이야기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이 성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달라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식으로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였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너무 좋은 이야기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더 알아듣기 어렵고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제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배움 없이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게 복음, 이렇게 단순한 거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제사장이라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옛날 성경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되게 어려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역시 이방인들처럼 유대 문화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히브리서는 빼놓고 읽을까요? 교회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내용을 빼놓을 수는 없죠. 장애가 있어요. 장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익숙하게 그리고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먼저 유대 문화를 알아야 되고 성경의 이 기본 지식들을 또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다른 성경 말씀들 읽을 때도 똑같죠. 우리가 어떤 쉬운 소설들을 읽듯이 쉽게 읽어지는 책은 아니지요. 전문 서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 서적들은 그 분야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턱을 넘어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턱을 넘어설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게 더 가슴에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넘어서야 되는 문턱,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의 번역의 언어들에 익숙해져야 되고 유대 문화도 좀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공부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면요, 뭐 지능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반복하면 기억되게 돼 있고 기억되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주 단순한 학습의 방법이지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읽고 자꾸 듣고 같은 얘기들을 자꾸 듣고 왜 자꾸 같은 얘기 하냐고요? 반복 학습 효과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익숙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패턴이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머리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틀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길어 오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가장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여러 번역으로, 여러 언어로. 하여튼 읽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냥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들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턱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런 공부와 노력 없이 그냥 성경만 읽고 혼자만의 묵상에 빠지면 필시 이단으로 빠져요. 이건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잘못 가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되 공부하면서 해야 됩니다. 공부할 게 많죠. 우리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시간이 많잖아요. 바빠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잠깐 짬이 나면 뭐 하죠? 요즘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보죠.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은 꼭 들고 가죠. 변비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짬짬이 휴대폰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으로 그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꾸고 성경 읽는 시간으로 바꾸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거기에 곱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겁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추천 도서 몇 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듣고 익혀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